감사합니다. 네. 한 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948년 전라남도 여수 순천 지역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여순 반란 사건으로 유혈 사태였습니다. 이 비극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는데 두 아들을 잃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총탄이 한 가정의 기쁨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분노하고 복수를 꿈꿀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 사건 앞에 정말로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똑같이 내가 피로 복수하겠다가 아니라 복음으로 갚겠다는 놀라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손 목사님은 가해자가 사망의 길로 끝나지 않도록 사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냈고 결국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계속 지냈었다, 양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들을 죽인 일을 마음에 품고 내가 미움의 방향이 아니라 복음의 방향으로 내 눈길을, 내 삶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난 폭풍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폭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폭풍일 수도 있고요, 경제의 폭풍, 관계나 자녀의 폭풍일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속의 폭풍일 수 있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연재해와 같은 진짜 폭풍을 만난 사람, 가뭄, 전쟁, 전염병, 테러, 독재와 같은 이런 또 대범위의 그런 폭풍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요, 이 폭풍들은 늘 예고 없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난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방향의 상실감입니다. 20년 전 제가 군복무를 영관급 운전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늘 운전에는 남들보다 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길 찾는 능력도 꽤나 좋다라고 혼자 자부합니다. 혼자 자부합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아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막상 그 길에 들어가 보니 아는 건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생소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서도 아는 길 같으면 아주 보통의 남성들은 내가 아는 길이군 하고 쉽게 내비게이션의 말을 무시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지만 아닌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전자입니다. 그날도 역시 저는 아는 길이라 자부하고 그 길에 들어섰는데요, 생소한 그 길에서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멘탈의 붕괴를 겪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정말 반갑더라고요. 당황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 음성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더더욱이 서울과 같이 굉장히 복잡하고 차를 함부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 삶의 길을 항해의 길로 빗대어 말할 때 인생의 중간중간 만나는 폭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을 만난 당시 상황은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순종하다 보면 폭풍이라고 생각했던 고난도 어느샌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훗날 그때를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일이었구나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을 허락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구약 신약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서로 같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구였죠? 구약의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폭풍을 만났지만 폭풍 앞에서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는 백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사명의 방향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쳤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라는 것을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마치는 그 순간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할 말을 외치라 라고 말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긴 했지만 정작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어서 3절 보실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성경은 요나가 지금 여호와의 앞, 여호와의 임재를 피해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나의 사명을 회피한 것임을, 또 하나님 앞에서 후퇴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 이와 같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밑에 숨습니다. 어디 숨는다고 그게 숨어집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렇다면 요나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려고 합니까?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 순종하지 않기로 마음속에 죄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난 죽어도 니느웨는 못 갑니다. 아니요, 안 가요 하나님이라고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자였습니다. 그냥 유대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주저앉아 있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이죠. 여기서 2절에서 사용된 일어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이 단어는 그냥 일어나다라는 이 문자적인 뜻도 있지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 내 심판 선언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라 라고 말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커다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시큰둥하지 않고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지도 한 장 보실까요? 화면에 나오실 텐데 보여드린 지도상으로 니느웨는 오른쪽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해당하는 화면의 왼쪽 끝에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원래대로라면 오른쪽 위에 있는 니느웨로 가야 했던 요나는 아주 멀리 정반대에 있는 스페인을 향한 이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요나는 내려감의 반복이었습니다. 다시 3절 말씀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로 내려갔더니. 또 5절에 빨간 글씨요. 시작.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욥바로 내려가고 반대 방향 배를 탔고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 마침내 어떻게 돼요? 요나는 깊은 잠에 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무뎌지고요. 현실은 더 어두워지는 영적인 하강이 계속해서 요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나 1장 4절 성경에서는 폭풍의 주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빨간 글씨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이죠. 요나가 만난 폭풍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폭풍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은 폭풍에 둘러싸여 두려워하며 각자의 신을 향해 울며 부르짖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어떻게 하나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들고 맙니다. 이는 참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요, 이렇게 긴급하고 급박할 때 자신의 신에게 매달리고 울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도피가 길어지면 무뎌지고요, 영적인 긴장감, 이 텐션이 떨어지면 진짜로 기도해야 할 그 자리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에게 지금 불어닥친 폭풍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예배와 기도가 멀어지고 책임을 내려놓고 싶고 부르심을 미루거나 반대로 가고 싶진 않으십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의 방향은 반드시 우리를 더 깊은 내려감으로 이끈다라고요. 오늘 두 번째로 볼 인물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폭풍은 아주 거세게 불어닥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아직까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앞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길로 로마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하나 보실까요? 또 다른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까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의 항해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중해를 한가운데로 통과하는 길인데요, 같은 바다에서 사도 바울 역시 폭풍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난 결과에 대해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 역시 녹록치 않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폭풍, 이름하여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폭풍을 만났는데요, 이 일로 말씀에는 구원받을 모든 여망, 소망마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에서 희망이 제거된 상태,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내가 처한 상황을 붙잡기보다는 먼저 나의 정체성을 붙잡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영성을 드러나는 부분이고,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비법입니다.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인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요.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라고요. 여기에서 반드시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의 궤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히 낙심한 상태였을 텐데 바울에게 친히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바울에게 사명을 더 고취시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라고 말이죠. 오늘과 연결된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미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했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 누구한테 매여요? 성령에 매여서요.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래도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 사도 바울조차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딜 향해서 알 수는 없는데 다만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증언처럼 환난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내 생명조차도 하나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끝까지 다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어디에서요? 로마에서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때까지 내가 절대로 죽지 않도록 붙들어 놓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이 폭풍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3가지 포인트로 적용할 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같이 화면에 나온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도망 중인가 사명 중인가. 폭풍이 올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과 신앙을 점검하는 방향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랑 멀어지고 있고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고 있고 기도가 줄었고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처럼 내려가고 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자주 체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라. 아까 저희가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 말이에요. 폭풍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짧게라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세 번째 적용할 부분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적용 3 시작. 성령의 인도는 복음 사명의 방향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다. 아멘. 성령의 인도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복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친 가족에게 복음으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두 손 잡고 기도로 붙들어 주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내는 것, 또 전도하고자 하는 한 대상을 내 마음에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섬기는 것, 이런 작은 순종이 폭풍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길을 찾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폭풍은 요나의 경우처럼 우리의 일이 헛됨을 드러내거나 바울의 경우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증한다. 어느 경우든 폭풍은 하나님이 우리 일의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피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만듭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폭풍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폭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사명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복은 폭풍이 그냥 사라지는, 고난이 끝나버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닥친 이 폭풍의 환란이 사라지는 그런 축복을 바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더 깊은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의 방향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걸어가도록 손잡아 주시는구나를 깨닫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의 도망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으로 요나의 가는 그 방향을 꺾으셨고 재탐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요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돌아가게 했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순종은 사람을 살렸고요,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이 약속으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에서 바울은 공동체를 일으켰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한 이 광풍 덕분에 중간에 표류하게 되었던 멜리데 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폭풍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방향은 택할 수 있다는 그 우리의 선택과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늘 주님을 피하고 우리 인생을 폭풍이라는 이 지점에서 멈추게 하신 것은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해 복음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함께 본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목회하시는 부모님 가정에서 자라며 저는 학창시절에 목회자의 꿈을 품고 신학교에 가고자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진학했었어요. 근데 이 신학교 학부를 졸업하면서 사명이 더 깊어지지 않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할 수 있을까? 마치 요나의 모습처럼 그렇게 애썼던 제 20대 모습이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제가 설교 중에 외국에서 몇 년간 지내다 왔었다고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유학길을 선택한 것도 바로 요나와 같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길로 부르신 그 길을 좀 벗어나고자, 그리고 신학교에 갔던 이 아들이 잘 성장해서 온전한 목회자가 되길 기대했던 그 부모님의 사실은 좀 많이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 눈길을 좀 벗어나 보고자 떠났던 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곳에서 인생의 광풍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폭풍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제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제게 물질의 폭풍을 보내셨어요. 그래도 서울에서 지낼 때는 어떻게든 일 좀 하면서 학교 다니고 제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었는데 막상 낯선 땅에 가니까 언어며 문화 차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배고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의 폭풍이었는데요. 알만 하다가도 모르는 게 이 이민사회라고 해요. 누구 하나 맘 터놓고 편하게 지낼 친구도 없었을 뿐더러 부모 형제 떠나서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 지내다 보니 정말로 눈물로 외로워 밤을 지내지 않은 날이 손으로 셀 만큼 그렇게 적었습니다. 매일같이 외로움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에게 온 폭풍은 건강의 폭풍이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해 보이잖아요. 제가 건강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제가 무릎도 다치고 목 디스크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짐 싸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돌아보니까 그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던 요나의 모습과 같지만 그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넉넉지 않은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물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외롭던 저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참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 하나로 늘 자신만만했던 제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것이 기도였고 찬양이었으며 예배였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집에 나가 외국에서 탕진해버렸던 그 둘째 아들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른 배를 탔던 그 요나처럼 말이에요. 저의 그 혈기어린 시절 가운데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도하던 중에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랬어요. 하나님, 죽어 마땅한 이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부족한 죄인 주님 일에 쓰시겠다면 저 이제 그만 도망갈게요.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길은 쳐다도 보지 않을게요. 주님, 이런 나라도 쓰시겠다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는 것이 결국 복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길을 잃고 폭풍을 만나 잠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나침반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길을 재탐색합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두 손 붙들고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 손 꽉 잡고요, 그만 도망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그 헌신의 자리로 다시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들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며 우리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찬양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두 손 들고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임재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께 맡기오며 폭풍 가운데도 길을 잃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며 늘 주님의 붙들린 그 두 손 잡고 간절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폭풍을 만나 주저앉고 주님의 그 의로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아갈 그 복음의 방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가서 제자 삼읍시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아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린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피땀 흘려 고생한 수고의 대가를 주님께 드리오니 이들의 가정과 자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그 손길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의 말씀 받고 주의 사명된 자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